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것을 계속 공부하고 또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여기 안에 진짜 너무나 큰 엄청난 진리의 빛이 있다는 것을 계속 새롭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매일 먹는 밥을 먹어도 밥은 계속 우리에게 양식이 되잖아요. 이제 밥, 김치 이거는 우리가 계속 먹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사실 성경에 이제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을 소화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신칭의 복음은 마치 공기와 같고 밥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씹어도 계속 맛이 나는 그런 이제 그런 음식과 같은 것이고 이 안에는 진짜 무궁무진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거듭거듭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할지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말씀을 이건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몰랐는데 이 의미가 그런 거네. 이런 거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느냐. 이제 그게 중요해요.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는 이 신칭의 진리 안에 핵심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의 이제 구체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죠? 이제 율법과 상관없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할례나 안식일이나 음식법과 같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자랑하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달라. 할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이러저러한 아무나 음식이라 먹는 이런 이방인들과 우리는 달라. 라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할례, 안식일, 음식을 구별해 먹는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 내가 깨끗한 음식, 거룩한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내가 여러 안식일을 비롯한 여러 절기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 되는 것에 있어서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은 내가 할례자라고 해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무할례자라고 해서 나를 밀어내시고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나를 내가 너를 인정하겠어 이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런 외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런 할례, 안식일, 깨끗한 음식을 먹는 그런 너희의 습관이 아니고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고 철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어려서부터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철저해가지고 어떤 다른 동료보다 어떤 나의 선배들보다 더 철저한 율법의 준행자였다. 그래서 그가 철저하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거스려 행한다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율법 신앙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는 누구보다도 할례를 자기가 할례자라고 하는 것, 자기가 안식일을 그렇게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 또 그가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행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그의 자부심이었고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그가 평가하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뒤에 그의 생각이 확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할례, 안식일, 거룩한 음식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그 모든 자랑이 사실상 육체의 자랑에 불과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세우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거는 말하자면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내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외적인 행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가 주님 만난 뒤에 그것을 내려놓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신 그 주님의 그 영광의 빛, 그리고 그가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리고 또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그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길,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할례를 받았어,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나는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고 이걸 먹지 말아야 돼 라는 그런 보이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것을 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들였는데 이제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어떤 할례, 안식일, 음식 이런 것은 자기에게 더 이상 주된 관심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그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그의, 물론 이전에도 율법에 이러라, 이렇게 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가 그것을 붙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 그런 새로운 삶을 보게 되고 그것을 쫓아야 되고,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할례와 무할례는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가 주님 만난 후에 그가 이전에 붙들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할례, 안식일, 음식과 같은 규정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의 이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이런 깨달음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이런 율법적인 규정들이 우리의 삶을 구속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는 할례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음식법과 같은 그런 규정들을 따라서 이거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써서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소용이 없구나. 이것은 이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까지 허락되어 있었던 잠정적인 하나의 규정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었지만 율법에서의 그 언약은 옛 언약이고 그거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안에 진정한 자유, 진정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때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이 이 땅에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종노릇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전에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거기서 이제 건져내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부터 자유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전엔 율법의 종이었는데, 말하자면 세상 질서를 대표하는 율법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부터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열리게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주님께서 열어주신 종말론적인 새로운 깨달음이고 빛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시대가 나눠진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후는 물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특별히 이 땅에서 일어난 변화는 겉으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땅에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었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있었고 율법의 심판 아래 있었고 정죄 아래 있었고 율법의 멍에 아래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있던 자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고 정죄 아래 죽음 아래 있었던 자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고 율법의 멍에 아래 있던 자들이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직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율법의 멍에 아래 있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음식을 구별해 먹어야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상관없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와 상관없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음식을 구별해 먹느냐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음식을 구별하느냐 이방인으로서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유대인 할례자들에게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유대인처럼 되지 아니하고서 그냥 이방인으로 그대로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복음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하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로마서 14장 살펴듯이 본문의 배경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의 갈등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자란 말하자면 이방인들을 대표하고 먹지 않는 자란 유대인들을 대표해요. 유대인들이 왜 먹지 않죠? 왜 먹지 않아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먹지 않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깨끗하고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마치 요즘도 유대인들은 그 코셔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만 먹는 그 깨끗한 음식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은 어때요? 할랄이라고 해가지고 돼지고기 뭐 이런 부정한 음식을 안 한 그런 다른 음식들을 먹고 말하자면 그들은 먹지 않는 자 정결한 음식, 구별된 음식을 먹는 자들이죠.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말하자면 먹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멍에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먹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거룩한 음식을 먹고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했어요. 그들이 거룩하다는 것은 지금 마치 유대인들이 구별된 음식을 먹고 이슬람 사람들이 구별된 음식을 먹듯이 할랄 음식을 먹듯이 자신들이 믿는 신앙 때문에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요. 말하자면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 미국인은 미국으로서 산다고 할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음식을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건 어떤 것보다 내가 뭐 대학에 들어가느냐 내가 돈이 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음식을 깨끗한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이 있고 내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음식을 내가 구별해서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장 사회에서 도태되고 굉장히 비난을 받게 돼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는 것을 가지고 막 비난했잖아요.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말하자면 먹지 않는다는 것,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먹지 않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 옆에 서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여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뒤에 내가 먹지 않는 사람 또 내가 깨끗한 음식을 구별해 먹는 것은 하나님 옆에 서는 것과 상관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옆에 서는 데 있어서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성스러운 것과 속단 것이 나눠져 있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걸 나눴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어라. 제가 주보에 넣었죠.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식물은 굽에 갈라진 것, 새김질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굽에 갈라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부정하니 너희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 이슬람 사람들은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하지 않으니까 소 같은 경우는 새김질하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건 레위기 11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곧 거룩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과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과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기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환상이 주어졌을 때 그런 부정한 음식, 레위기에서 분명히 부정한 음식이라고 얘기했던 온갖 그런 돼지, 무슨 이런 날짐승, 독수리, 무슨 기어다니는 거 이런 짐승들이 내려가지고 베드로에게 말해 이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 부정한 나는 이제까지 나서 한 번도 그런 음식 먹은 적 없어요. 근데 3번이나 그 환상이 계속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걸 부정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깨끗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뭔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동안의 율법의 멍에 아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지만 이제는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본문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음식 자체가 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돼지는 부정했고 독수리는 부정했고 여러 가지 많은 곤충들은 부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부터 행하는 것이 거룩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 본문 20절에 만물이 다 깨끗하되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은 부정하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음식 자체가 부정하지 않다. 이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 말하자면 그동안 유대인들만 이런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철저하게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지켰다면 이제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구별해 먹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온갖 구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삶의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외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것. 본문에 그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을 거룩한 음식을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내면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행했던 외적인 행위들이 이제는 내게 없을지라도 내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이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여기 안에 이제 놀라운, 그러니까 이전에 유대인들은 열심히 자신들이 할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 행하고 음식을 구별해 먹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자랑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이방인들도 그들에게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제 넓혀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요. 이제는 종교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제 먹지 말고 이거 이러저러한 것을 구별해서 하는 그 외적인 행위들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외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것이 달라지게 돼요. 사람들이 먹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먹는 것에 가지고 있는 관심이 뭐예요? 맛있는 거, 즐거운 거, 행복한 거, 이게 관심이잖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일하는 것들이 다 어떤 것이냐면 육체에 속한 것들이에요. 육체에 속한 관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면 이제 그걸부터 떠나서 먹지 않는 것, 좀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되도록이면 세상에서 많이 먹는 것,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주된 관심이 되고 세상에서 좀 더 많이 일을 해가지고 돈 버는 게 주된 관심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내려놓고 이제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좀 더 신앙 안에서 영적인 것에서 관심을 두는 것이 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과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런 데 관심을 두면 안 돼.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집중을,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배우고,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는 뭐예요? 그것은 애굽에 풍성한 것이 없어요. 먹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결핍의 장소예요. 그런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광야로 인도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로 가야 내가 먹는 욕심, 먹는 염려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에 먹는 것, 입는 것, 열심히 돈 버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주된 관심이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그러니까 가능하면 먹는 것도 줄이고 일하는 것도 줄이고 시간을 가능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뭔가 영적인 것에다 관심을 두는 것이 합당해요. 그러니까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먹는 것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마시는 걸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하는 걸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된 관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가나안은 죄와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이런 것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곳에 보내셔요. 그러니까 그곳에 거룩한 삶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들과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구별하도록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새로 설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 이거 저거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을 구별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하지 말고 이제 사람들과 똑같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져야냐면 내면에 달라지면 된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면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면 결국 그들 안에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의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 즐거움이라면 이제 먹는 것 마시는 것 행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먹는데 동일한 일을 하는데 그들의 내면 안에 다른 가치가 주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먹을 때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먹어도 이제는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다시 먹어라. 이젠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든지 내가 먹지 않는 쪽을 선택해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를 먹어도 된다. 그런데 이제 먹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먹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내가 모든 세상 것을 끊어야 됐어요. 먹지 말아야 되고 이것저것을 하지 말아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모시고 내 마음 안에 정결함을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벌어야 할 이유는 내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 가운데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예. 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 먹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먹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농사일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농사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나 그 삶의 목적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인생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먹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네가 인생의 목적을 먹는 데 두지 말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너 인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삶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인생의 행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넘어서 있는 더 큰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니라 이제는 동일한 것을 하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율법의 멍에 아래에 살면서 자기 인생,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긍정하는 만물이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있었고 율법의 멍에 아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에 들어가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하여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